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아버지 저희를 보고 기뻐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대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과 아버지 주의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져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 것을 저희가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에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어둠을 정말 비춰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발견되지 않은 어둠들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삶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제한받지 않고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주의 왕국이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임재가 아버지 따라다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보겠습니다. 제목은 10월 28일자 목요일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그냥 내 자신의 삶, 혼자 사는 그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그 관건이었죠, 항상.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우리가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보냄을 받은 그 삶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은 당신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입니다. 우리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내가 젊다는 이유로 너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라. 너의 삶으로 가르쳐라.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주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젊지만 그러나 아무도 너를 젊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네가 그 삶으로 모범을 보여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고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 가르쳐라. 그래서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성실함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재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인데요. 15절에 가게 되면 내 진전이 드러나게 하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 어디든지 간에 진보를 보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16절에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도록 주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는 인도자의 책임이 당신에게 맡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하여 기업체의 우두머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노예였지만 번영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노예들과 구별시키는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었고 얼마 후에 곧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우리가 리더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우리가 하는 일이나 혹은 직업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정말 우리가 리더라는 의미가 처음부터 어떤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 시작이 어쨌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번영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발전하고 진보하고 그래서 번영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노예들과 구별시키는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었고 얼마 후에 곧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위대함은 당신이 어떤 일에 종사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당신의 영의 자질, 즉 당신의 성품의 탁월함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느 기업체의 수위든지 혹은 청소부든지 매니저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특출하고
모범적이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업체에서 당신은 역대상 12장 32절에서 이사갈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200명이요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이들의 명령을 따르더라. 또한 당신 또한 시대를 알기 때문에 행할 바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사갈 자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사갈 자손이 정말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인데 첫째는 시대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를 알았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에, 유한한 그 인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죠. 왜냐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이 목적과 인생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시대를 알기 때문에 행할 바를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탁월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당신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당신의 동료들이 당신이 급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당신에게 배우게 하십시오. 당신이 정치인이라면 다른 정치인들의 모범이 되고 청렴결백하십시오. 당신이 직업이 무엇이든지 능숙하게 행함으로 그것이 당신 안에 있는 탁월한 영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부모로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훌륭한 본을 보이십시오. 예,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부러워하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일부의 나타남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탁월한 사람인 거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 현상적으로는 오늘까지 탁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탁월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치는 이렇게 해야 해. 그래서 당연하게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든 간에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으로서 또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서 혹은 우리가 어떤 CEO라면 CEO로서 우리가 모범되고 청렴결백하게 행하라.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알죠. 성경에 보니까 고용인들은 고용주에게 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이 이제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게 경외하는 삶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시간 때우고 눈 가리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 그렇게 내 직장 일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태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모범됨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어디서나 인정을 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효율적이고 또 성품의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또 그다음 확신을 보면서 나도 저런 평강과 저런 확신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부모로서 혹은 또 자녀를 키우는 것 그런 것도 훌륭한 본을 보여라.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든 혹은 자녀의 역할이든 아니면은 그것이 회사원의 역할이든 상관의 역할이든 좌우지간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본을 보여라. 그래서 대부분의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들이요. 대강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성공을 이뤄서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모델은 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같다가 또 얼마 지나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대사로서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루하루 삶이 누가 보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삶. 왜냐하면 다른 걸 믿고 있고 우리에게 다른 그 룰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그 바보다 그런 수준보다 훨씬 더 월등한 그런 수준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하루하루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는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유치원을 갔습니다. 근데 7살 때 유치원을 갔는데 이제 보통 애들은 뭐 5살부터 막 그 한글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별로 안 시키고 이제 7살이 돼갖고 이제 8살에 학교를 들어가니까 유치원을 한 해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자모들이 어디 가는 날이 있었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자모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이가 뭘 배우냐고, 뭘 가르치냐고. 그래서 특별히 가르치는 게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 제가 작년에도 유치원을 보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고 올해 처음이라고. 내년에 학교 가니까 올해 처음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를 이상한 얼굴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는 그 개인에 대한 자신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이 세상에 목적 있게 보내셨고 그 목적을 찾아주면 그 분야에서 걔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는다고. 그래서 확실히 그걸 믿는다고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건데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약간 부럽기도 하고 그런 얼굴로 쳐다보던 그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실 일.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가지만 혹 내가 볼 수도 있고요. 혹시 제가 못 보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나는 내가 할 바를 다 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애가 조금 시험 잘 보고 뭐 시험 잘 못 보고 조금 무슨 실수하고 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 확신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확신이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날은 있다가 어느 날은 없다 그런 게 아니죠.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은 그것이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우리 또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당신의 특성을 보게 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본보기가 되십시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과 성품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을 통하여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리더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리더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무리 중에 우리 같이 동료들이랑 일하는 똑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리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가 탁월하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스탠다드를 좀 높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내 위치를 보지 말고 동료들 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본보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또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작은 일이든 간에 그 맡은 일, 그 작은 시작에서 우리가 리더가 되는
태도로 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본질을 계속 얘기합니다. 말과 성품과,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 이 5가지를 오늘 계속 크리스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성품과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을 통해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하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면 우리 같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다시 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 안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지금 이제 말하는데요. 이 권세는 어떻게만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권세는 어떤 때만 올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옛날 시대라면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에 대한 권세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병정들이 그 군대가 나아가서 어떤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하면 그것이 로마의 이제 그 지경이 됩니다. 그러면 그 권세가 이제 로마에 있는 왕에게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권세라는 것은 나가서 싸워서 어떤가.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권투나 혹은 무슨 뭐 레슬링이나 챔피언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정말 그 벨트, 그 아주 최고의 벨트를 맬 때 그 사람은 권세를 나가서 싸워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라는 권세를. 그런데 이 권세는 그렇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다르게 주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아주 재벌집 2세가 재벌이 그 자기 일을 물려줄 수 있죠. 그래서 그 권세는 그렇게 또 이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계획이 병복하고 다스려라 였기 때문에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줬는데 아담이 그 권세를 그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속는 바람에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바람에 그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이양을 하게 된 것이죠.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세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값을 치르고 그 권세를 획득하시게 되는 거죠. 획득하시고 돌아서셔서 그 권세는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여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나가서 싸워서 얻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얻은 권세를 지금 이 시점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18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권세는 이제 내게 있다. 그런데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랑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권세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로 너희가 하는 일에 증거가 되도록 내가 뒤에서 뒷받침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래서 권세랑 가는 것이랑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이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럴 때 이제 리더는 여기서 보니까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여기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 민족이란 개념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원어는 나라란 뜻이 아닙니다. 나라란 뜻이 아니라 이 개념은 뭐냐면 동질 그룹이에요. 그래서 동질 그룹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동질 그룹이죠. 그래서 그 동질 그룹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게 나라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나라라고 우리가 많이 해석했기 때문에 선교 나가는 것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우리 직장에 가 있는 이유는 그 동질 그룹에 가 있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의 왕국, 왜냐면 왕국의 원리로 살아야만 사람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방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런 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 각자의 일터,
내가 만약에 학부모라면은 우리 아이가 아직 학생이라 학부모라면 학부모 그룹도 동질 그룹인 거죠. 그곳에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를 계속 뒷받침해 줄 테니까 가서 가르쳐라. 그 그룹들을 가르치고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고 그다음에 또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끝까지 우리 그들에게 그 옳은 삶,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가르치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고 권세를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받은 자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삶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질문을 받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접근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해야 되고, 남에게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걸 아는데, 절제해야 되고, 적당히 너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필요한 거를 너무 그런 것 쪽으로 구하는 거는 그렇게, 거룩한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오래돼 있어가지고, 이제 믿음의 말씀에서 계속 우리는 탁월한 자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는 또 건강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까지 들어오던 거랑 상당히 많이 다르니까 이제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지향적인 삶을 사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선 좀 우리가 고생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천국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생각들로 오래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이런 말씀들은 지금 이 땅의 삶을 많이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우리가 뭔가 좀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세를 바라보고 그런 것 쪽이 좀 너무 약하고 너무 이 땅의 삶으로 이렇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너무 내세지향적인 그런 경향들이 사실 과거에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당연히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왕과 같이 탁월하게 자기 삶 가운데 다스리고 리더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을 산 끝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벗는 순간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도 살아있고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살아계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대강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은 탁월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리더로 부름을 받은 걸 알아라.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너가 구별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리더가 되는 사명, 그걸 바라보고 탁월하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성실과 믿음과 이런 것으로 살아갈 때 그런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모든 진보가 삶에 있게 되고 그런 모든 과정이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요. 구약에 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요셉 얘기를 할 때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느 정도 동행하게 되면 그들의 시작이 아무리 작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너희 시작이 미약하나 너희 끝은 창대하리라.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75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발걸음으로 시작하는데 창대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창대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1장 그런 데 가면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그 지역의 왕이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이방인 같이 딴 나라에서 온 사람이고 그 지역의 왕인 그랄 왕 아비멜렉이 네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내가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은근히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계속 번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번성하다 보면 내 후대에 가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오히려 본토에 살던 우리보다 더 융성해져서
오히려 우리를 쫓아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자.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자 이런 그 동맹을 맺으러 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건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시작이 작았지만 결국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창대해졌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후에 여러 면으로 영적으로나 뭐 혹은 영향력적인 면에서나 아니면은 그 땅 안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나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얼마큼 진보하고 얼마나 커졌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그런 가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배 소출을 거두는 그런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쫓겨나서 돌베개 베고 자던 그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탁월한 사람으로 그 남의 양이나 치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정말 탁월한 사람으로 변해서 나중에 많은 소유를 이끌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이 미래를 믿음으로 보지 않는 이상 미래를 미리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 앞길이 어떤가를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요셉도 그렇게 팔려가는 것 같고 종의 신분이었지만 가장 비천한 자의 자리였지만 거기서부터 이 성실함과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런 성실함 이런 것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런 그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다면 신약의 새로운 피조물로 본질적으로 본성부터 달라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점점 더 진보하고 또 점점 더 영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영향력 있게 실제로 이게 인식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고 그런 길로 가려고 하면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그 뒷받침해주고 또 그런 기회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 시작은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진보하고 탁월함으로 성실과 믿음과 사랑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탁월한 자가 되기를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과거에 어땠든 간에 상관없이 더 이상 어제의 나도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속한 세상에서 저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고 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안에서 역사하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빼어난 능숙함으로 기능함으로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 탁월함에 탐복하게 하고 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속한 세상에서 저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고 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안에서 역사하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빼어난 능숙함으로 기능함으로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 탁월함에 탐복하게 하고 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아멘. 예,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우리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런 언어로 우리가 시작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변화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살겠다. 그리고 말과 행동의 모범이 되고 우리가 리더가 되고 탁월한 자가 되겠다. 지금 내가 시작은 작지만은 우리 구약의 선진들 같이 탁월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걸 알고 우리가 거기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